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행적 사복음서를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정말 또 뭐 성경이 다 귀하지만 사도행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귀한 복음. 처음에 설명했듯이 신약의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사도행전 안에 바울의 서신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하면 바울 서신에 대해서 많은 걸 이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참 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의 태동,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교회의 설립 과정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핵심이라고 하면 바로 성령의 강림이야. 이 사도행전을 그래서 혹학자들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른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성령을 보내준다. 성경의 많은 곳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띄워보면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그의 자 이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되냐면 성령과 동행해야 돼. 성령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도 또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는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셔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 예수님 이후로 이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원래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하나였어. 하나. 이게 한 책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두 개로 무슨 이유로 나눈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사실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어지고 사도행전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영어로 사도행전 액츠라고 그래요. 액츠. 근데 이게 뭐의 약자냐면 액츠 어포스트리아. 이 사도들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행적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줄여서 그냥 액트. 행적이다. 사도들의 행적. 이 사도행전은 액츠 오브 어포스트리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누가가 저자다. 누가복음하고 하나니까 누가가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사도행전은 첫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커미션. 그 지난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을 거야. 마지막 성천하시면서 주신 명령이 뭐였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Father, in the name of Son, in the name of Holy Spirit, teaching them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age. 자,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 내가 가르친 것, 이걸 내가 분부한 걸 가르쳐서 행하게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선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선교의 사명.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해라. 이게 너희들의 사명이다. 마지막 주신 사명.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지 그 사도행전에 또 이게 어떻게 이 사도들이 전거한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전거한 복음이 이방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는지, 그래서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왔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그걸 우리가 뿌리를 배울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않았겠지.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는지 그걸 또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고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근본은 바로 그리스도고, 교회의 모든 운영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이 교회를 움직이신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감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은 바른 교회가 어떤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회상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 요즘처럼 그냥 커뮤니티 돼가지고 자기의 그냥 유익을 찾아오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복음의 보편성, 그리스도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 시대 때 4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유대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선민 사상이 있었어. 선민 사상. 선민이 영어로 내가 뭐라고 그랬어? chosen people. 선택받은 민족. 조선 민족. chosen people. 이 선민 우월 사상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이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 이방인은 절대 구원이 없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임한다 생각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그게 깨져버리는 거야. 이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있고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에게도 나타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복음이 전거된다.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보편성.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고난에 대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이유가 그냥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복되고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온다는 거. 정말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는 많은 고난이 있다. 그 핍박을 다 이겨내고 나가야 된다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된다.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사도행전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했듯이 신약은 몇 권? 3구 27권 중에 서신서가 몇 개라고 그랬어? 서신서, 편지, 몇 개? 서신서는 총 21개. 21개 중에 바울 서신이 몇 개? 13 혹은 14개가 된다. 히브리서 포함하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 바로 바울 서신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바울 서신이 쓰여졌는지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참 재밌어. 거의 공부하다 보면 참 재밌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 두 파트로 나눠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몇 장이야 총? 28장이잖아. 자,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가 한 파트야. 12장. 1장에서 12장이 한 파트고 13장에서 28장까지가 또 한 파트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은 소위 이제 성령행전이다 그러기도 하고 바울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니까. 근데 잘 보면 이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주체가 누가 됐냐면 장소적으로는 이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걸 보여주는데 이 전반부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중심으로 일어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13장부터 28장은 바로 어디 중심으로 일어나냐? 이방 땅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방 교회. 이방 교회들이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이방 교회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데 이건 누가 주인공이냐?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크게 보면 두 파트. 첫째는 예루살렘 중심의 베드로 중심의 사역. 그리고 13장부터는 이방 교회를 설립해가는 이방 땅에 일어나는 선교 사역에 대한 바울이 주체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 어떻게든 전반부를 좀 끝내야 되는데 그래야지 가기 전에 구약을 다 끝내줄 텐데. 자, 전반부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자, 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성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감람산에서 이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성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40일 동안 1장은 40일 동안 예수님의 처형 부활 성천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4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는 동안 일어나는 일을 간단히 이야기하는데 그 핵심이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셨다. 하늘나라를 전파하셨다. 천국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는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출발하는지,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하나 자살했기 때문에 제자를 하나 뽑는 내용이 나와요. 유다와 이 마띠아 이 둘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 어떻게 뽑냐면 기도를 물론 했지만 심지를 보아 심지 인간적인 생각이 전혀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 마띠아. 저 성경을 보면 아마 요셉과 마띠아 둘 중에 하나를 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3절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뭘 알려주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이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평생 공생의 내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다. 부활하신 후에도 천국에 대해서 이 땅의 일이 아니고 천국의 일을,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부탁하세요.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냐면 성령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몇 달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린단 말이야.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저기 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가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냐면 이런 헛소리를 해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그런데 어떤 메시아라느냐? 정치적 메시아.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독립시켜 줄 이런 정치적 메시아라는 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냥 이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면 누가 더 높은 자가 될 거냐, 누가 장관할 거냐, 막 서로 다투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종종 거기 나오잖아 보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 제자 다 끝났다. 뒤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여 고기 잡으러 가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들에게 나타나셨어.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알고 있은 게 잘못됐구나. 그런데 또 하는 소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가 이제 이때입니까? 이제 비로소 그냥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까?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가라사대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런 거는 니네들이 알 바가 아니야. 니들이 해야 될 건 뭐냐?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민이 되라. 니들이 할 것은 이 복음의 정인이 되었어. 하늘나라의 일을 전파하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데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근데 올라가실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시고 성천하셨다. 자, 다음에 넘어가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감담산이라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서 저기 보면 다락에 올라가서 있었다. 이 다락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에서 120명이 예수님이 주신다는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참여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다. 넘어가서, 자, 여기 120명이라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중에 넘어가서 보면, 자, 다음 넘어갔나? 이제 유다, 그래, 유다 앞으로 다시. 자, 유다로 인한 제자의 공석을 이제 뽑는 거야. 이제 뽑는데 넘어가서 보면, 그 다음 넘어가 봐. 자, 자, 넘어가서, 자, 바사바라고도 하는, 혹은 또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한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 하나 마띠아인데 어떻게 뽑았냐 보니까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이제 11 사도의 수에 가입했다.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다. 그래서 12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제비 뽑는 걸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도 말이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제비를 뽑을 때가 있어요. 한 누구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선택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얘는 보니까 이런 면이 참 아름다고, 또 얘는 보니까 이 면이 참 귀하고, 얘를 뽑을까 쟤를 뽑을까 계속 하다가 예전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얘가 낫지 하고 뽑았더니 보니까 꽝이야. 잘못 뽑았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가 정말 이 중요한 사람을 뽑을 때는 우리가 후보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뽑아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사람을 세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성경적이야. 내가 볼 때는 참 성경적이에요. 자, 그래서 1장에는 그래 이제 제자를 하나 더 뽑았다. 자, 넘어가서 이제부터 2장인데 2장은 이제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언제 강림을 하냐면 예수님이 가시고 50일 되던 오순절에. 자, 이 오순절 내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라고 그랬지.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한다. 6월절 지나서 50일 되던 절을 오순절로 했는데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강림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구약에는 오순절 하면 이제 뭐 맥추절, 뭐 77절 이렇게 하지만 신약에서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절이다. 이날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놀라운 역사이다. 성령이 딱 임재하니까 그냥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니까 방언이 터진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역사가 방언이 터져서 방언. 그래서 바데메데 엘라메 서토 프리게 밤빌레 거기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을 모르는데 제자들 입에서 가르치는 메시지가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려요. 나는 사실 이 은사에 대해서 뭐 큰 욕심은 없는데 요 인터내셔널 방언은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애들 통역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국어로 통역하고 영어로 통역하고 할 필요가 없지. 내가 한국말로 하면 그냥 영어로 들리고 중국말로 들리고 뭐 또 일본말로 들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 성령이 임재하고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방언이 터졌다.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2장을 우리가 빨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여줘. 빨리 보고 넘어가는데, 자, 오순절 날이 이듬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혈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이 터졌다 말이야. 자, 넘어가서 보면 그때 이제 천하 각국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 있었는데 이들에게 각 나라의 말로 이제 방언이 들리기 시작했다. 자, 넘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사람이 어느 정도 변하느냐, 성령을 받고 안 받는 차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뭐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나, 이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 된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이 여종이 하나 가지고 너 저기 뭐야 그 예수의 제자냐 했더니 아니라고. 끝까지 아니라고. 나중에는 막 그냥 자기를 저주하면서까지 나 제자 아니라고 막 이런 겁쟁이가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잖아요. 이 대제사장도 유대인도 뭐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자, 그래서 이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종이든 여종이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제 얼마나 담대한지, 이 베드로가 이제는 생명 걸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가서 그냥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 자, 어떤 역사가 있나요? 자, 넘어가서 자,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로 선지자고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 지금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구원자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걸 이제 책망을 해요.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넘어가서 보면 그때 어떤 역사가 나냐. 자, 우리가 빨간 걸, 자, 38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그 위에 말씀 보면 이 베드로가 말씀을 막 증거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에, 자,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날만 몇 명이 돌아왔냐? 41절에 볼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야. 예수를 죽였던 그 무리들이 이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하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온 사람이 한 번에 3,000명이나 돌았었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좀 뒤에 보면 한 번에 5,000명이 돌아오고 그래요. 자, 성령 강림의 역사. 자, 넘어가서 자, 여기도 보면 이 서서히 이제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부활을 믿고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며,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재와 동시에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기적이야, 기적.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이 성령의 역사.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느 곳이든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따라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이 바로 기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라든지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나타났던 게 전부 다 이 병 고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 교회마다 가면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냥 바라가는 거. 교회 가면 늘 행사야.
그 사람들 놔두고 장로님들 목사님 다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거품 팍 눈알이 뒤집혀 있던 사람이 이제 눈이 돌아오면서 귀신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 그런데 지금은 요새는 그런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요새는 안 보이나 봤더니 내가 가만 생각해 봤더니 그 귀신 들렸다는 게 요즘으로 말하면 정신병자들이에요. 막 미쳐나지. 요새는 왜 안 보이나 했더니 다 정신병원에 가둬놨어. 없는 게 아니고 더 많은데. 근데 거기 가둬놓을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 쫓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이 기적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믿질 않아요. 우리가 신약에서 배웠잖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기적을 누구를 위해서 했다?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든 복음이 들어갈 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믿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났다.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서서히 형성이 되는데 교인들의 모임이 생겨. 뜻을 같이 한 천국의 소망을 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공통점을 이루기 시작. 첫째는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면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니꺼 내꺼라 하지 않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서로 니꺼 내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눠 쓰고 날마다 그냥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내가 그래서 우리 MEC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이 시대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런데 정말 많이 닮았잖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닮았어. 첫째 교제하잖아. 너희들 매일 교제하고 그리고 매주 떡을 떼잖아. 떡을 너 이 세상에 매주일마다 떡 주는 교회는 내가 볼 때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 어떤 교회도 한국에 보니까 어쩌다 추수감사절 때 떡 하나 주는 교회 그것도 안 주는 교회가 더 많아. 너희가 얼마나 복된 교회 있는지 알겠어? 왜 아멘이 없어? 그것도 그냥 떡이 아니야. 모든 떡 온갖 떡을 다 배불리 먹게 해주는 이런 데가 어딨어.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 교제하고 떡도 떼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냐. 내가 오죽하면 야 저 통성으로 기도하네. 교실 안에 가서 좀 하게라. 다른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 지금.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다 초대교회를 따라가는데 한 가지가 안 되고 있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가져와야 돼. 반나 파란 말이야 전부 다. 그럼 내가 똑같이 나눠줄 거야. 요거만 되면 초대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요게 한대. 요게 직걸 절대로 안 내놔요. 자, 이 초대교회의 모습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참 아름답다. 사실 뭐 이 시대에 그래도 가장 초대교회를 닮은 공동체가 이 MEC가 아닌가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자, 넘어가서 자 3, 4장에 보면 이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5,000명.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다. 남자가 5,000이면 내가 볼 때 한 2만 명은 믿은 것 같아. 2만 명. 응? 한 번에 그냥. 이 여자들은 수위 안 쳤으니까. 다 하면 원래 여자가 많이 믿거든. 한 2만 명은 되지 않겠나 싶어. 예루살렘에 이제 폭발적인,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 그런데 오히려 예수의 죽음이 오히려 이 복음에 그냥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 자 3장 4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은과 금 내게 없어도 그 찬양 맨날 부르잖아. 바로 그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걸 보고 돈은 없어서 못 주고 자 넘어가서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그냥 일어나서 뛰고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응? 이런 기적이 그때는 뭐 막 일어난 거야.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 자 넘어가서 자 이제 또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 유대인들,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큰일 났어. 이 제사장 무리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 예수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더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거되니까 이 사도들을 잡아 죽여야겠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강하게 설교하는데 그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걸 외치는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잡아넣는 거야. 법정에 세워서 넘어가서 보면 자 계속 이제 설교하는 내용인데 넘어가자고. 넘어가서 자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위협이 심했는지 몰라. 핍박과 이런 위협과 이제 좀 있으면 이 제자들 전부 다 옥에다가 가두고 나중에 야고보를 칼로 베어 죽이고 이런 핍박이 일어나요. 그때 이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거야. 어떻게 했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달라고. 또 그리고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도록 또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넘어가서 보고 또 초대교회의 이제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믿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게 공산주의의 원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초대교회에서 나와요. 이게 아주 이론적으로 좋은 거야.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있는 자가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다 같이 공평하게 잘 살자. 이게 공산주의의 원리란 말이야. 근데 지금 공산주의는 다 사기치는 거지. 다 가난하게 공평하게 가난하고 위에 놈들만 배불리 살자, 이런 공산주의란 말이야. 그런데 정말 공산주의는 바로 이 성경 초대교회의 모습이야. 니건 내 것 하지 않고 모두가 다 똑같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대.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단 말이야. 너희들 가진 걸 다 내한테 가져오면 내가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 이 소리야.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소리야, 여기는. 자,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이제 5장에 가면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터져. 자, 넘어가서 보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야.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응? 아니 이런 사람도 다 죽으면 나 같은 사람은 오래전에 죽었어야지. 이게 어떤 내용이냐.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응? 아주 믿음 좋은 두 부부가 있어. 응? 그런데 자기 소유를 팔았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는데 이 사도들에게 갖다 바쳐. 헌금으로 다 바쳐. 그런데 조금 뛰어났다, 이 소리야. 왜? 아, 우리 애 먹고 싶은 것도 좀 사줘야지. 애 옷도 좀 사줘야지. 아, 뭘 조금 비상금이라도 좀 챙겨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췄냐? 그러면서 책망하니까 바로 죽어버렸어. 그런데 남편이 죽고 시신이 나가자마자 아내가 들어왔어요. 자, 다음 구절 넘어가. 삽비라가 왔어.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요.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때 아내가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했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 보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는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바로 죽어버렸어. 둘 다 죽은 거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이 구절을 잘 보란 말이야. 온 교회와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 크게. 자,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가 하나 이 팁을 하나 줄게. 성경에 아주 중요한 팁이야. 뭐냐면 자, 여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부부가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부부가 누구야?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의 수제자야. 브리스길라. 자, 이 부부가 나오는데 누가 남편인 것 같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남편이야? 야, 원래 남편 이름이 앞에 나오는 거 아니야? 브리스길라. 여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남편이 먼저 나오잖아. 근데 내 나름대로 연구한 건데 보니까 이 남편들이 다 아자로 시작하더라고. 아빠. 아빠 남편 아니야, 그렇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할 때 아굴라가 남편이야. 아빠. 여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빠 아니야, 아나니아. 참고로 잘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이거 이해를 못했어. 아니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쳤는데 왜 죽여? 조금 뛰어놀 수도 있지. 너희들 헌금 다 하냐? 거의 다 갖고 있고 요만큼 하잖아. 헌금만치. 그럼 다 죽어야지. 이해를 못했어. 그런데 구약에 보면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뭐냐면 들어가서 다 죽이라는 거. 누구를 죽이냐?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여. 어린애까지. 어린애까지 죽여. 짐승까지 죽여.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거다. 그 어느 사람이 그래. 자기는 성경 그 구절 보고 하나님을 못 믿겠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잔인하게 다 죽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 영적인 걸 생각해야지.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여러 번 애를 썼으나 다 실패합니다. 자, 첫 번째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세상과 하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멸망시켜버리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다 죽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섬겨야 될 민족이 우상을 섬기다 죽어요. 자, 그런데 이 우상은 어디서부터 들어오느냐? 이 이방 나라에 이방의 관습이 뭐냐면 이방 나라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 가나안 땅의 문화까지 갔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마지막 40년을 훈련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여러분 가나안은 벌판의 땅이 아니야. 이미 거기에는 7 족속이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발전시켜 놓은 땅이란 말이야. 거기에 들어가서 인간들이 그 민족들이 만드는 화려한 세상 문화를 바라보고 그 가나안은 엄난의 대명사거든. 엄난 도시, 엄난 도시. 발과 아세라. 이 엄난 종교거든. 거기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면 조금이라도 동화되면 한순간에 다 멸망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잖아. 너희들 죄악이라는 게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뭐 된다? 소도둑 된다. 요만한 죄악이 하나 들어오면 그게 한순간에 너희들 암세포라는 게 뭐야? 요만한 암세포, 요 처음에 암세포를 초기에 발견하면 잘라내면 살아. 이걸 놔두면 이게 자라기 시작해가지고 온몸에 암이 퍼지면 그건 끝이야.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들어가면 무조건 다 진멸해라. 진멸.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죽여라. 불태우고 죽이고 어느 하나도 호흡 있는 자는 살리지 마. 왜냐?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말이 거룩이야.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은 뭐냐? 섞이지 않은 거야. 이 조금이라도 잡탱이가 섞이면 혼합물이 섞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이거 정결한 삶, 퓨어. 100% 퓨어야, 퓨어. 요만큼도 잡스러운 게 섞이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거든. 그런데 이 민족이 들어가서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성공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렵게 만드시고 이제 이 어렵게 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야. 지금이 이제 처음으로 교회가 생기는 거야.
이 교회 성도의 거룩한 무리란 말이야. 교회라는 건 성도의 거룩한 무리야. 무리의 모임이야. 이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너희들 지금 봐봐. 우한에 지금 이 바이러스 하나가 지금 이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전 나라가 지금 다 초비상이라고. 바이러스 하나가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이게 들어와가지고 전 나라를 파괴시키는 별것 아닌 이 바이러스 하나가 나라를 멸망시킨단 말이야. 지금 봐.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워진 이 초대 교회가 이제 땅끝까지 이 많은 핍박 속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벌써부터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별거 아닌 거짓말이지만 이걸 용납하면 이 거짓이 자라고 이놈도 거짓 저놈도 거짓 바늘 도둑이 소독되는 한순간에 예수님이 사면 모든 구원이 무너져 버리는 이렇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죽여버리는 거야. 왜 초대교회 안에 그런 거짓이 들어오면 이들이 순교할 수 있겠어? 복음 들고 나서 순교할 수 있겠냐?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티끌 같은 이런 죄악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 순교하면서 복음 들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고 나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거룩해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야. 하나님은 이 작은 거짓도 용납하지 않아. 자, 그래서 이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 이 일을 듣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쟤 좀 삥당했네. 괜찮네. 나도 좀 뛰어나야겠네. 다 무너지는 거야. 이 일을 통해서 온 교회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웠다.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고. 이걸 하나님께 보여주시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다.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의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그냥 쬐게 하면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복음이 폭발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자, 넘어가서 자, 드디어 이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막 그냥 불길같이 번지니까 이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요. 베드로를 옥에 가둬. 그리고 많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는데 그러니까 안방 가둬 뭐하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야 나가서 또 복음 전해라. 잡아 넣어놓으면 또 꺼내주시고 그랬는데 자 넘어가서 보면 자 곧 넘어가고 이제 감옥에서 꺼내주신 내용이고 자 사람이 와서 와 보소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나이다. 잡아 넣어놓으면 나와서 또 가르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자 넘어가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자 여러분이 이것도 이제 저 읽어보도록 하고 자 넘어가고 자 이 사도들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옥에 갇히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냐. 41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이거 핍박이야.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복음 전하다가 막 핍박받는 거 이걸 합당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사람,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 이거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쉬지 아니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평생 이거 하나 위해서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거, 이거 증거하고, 천국 증거하고,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게 예수님 주신 마지막 사명이잖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들 가르쳐서 행하게 하고, 이게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일들이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이걸 했다 이 소리야. 능력받는 걸 합당히 여기고 기뻐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다. 자, 그런데 이제 자 넘어가서 이제 좀 뒤에 보면 이제 이 핍박이 굉장히 심해져요. 이제 8, 9장 넘어가다 보면 핍박이 굉장히 심해져. 자, 그런데 이제 6장 7장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초대 마을이 모여서 공동체가 생겨서 살다 보니까 이 인간들 모인 데는 항상 문제가 있게 돼 있어. 우리 애미씨들 한국에서 순교자로 뽑았는데 얘들이 알톤에 살면서 다 행복하게 사자? 그게 아니잖아. 그래도 제일 믿음 좋다고 원한데 여기도 그냥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인간이 사는 데는 다 이게 있단 말이야. 문제가 있어. 자, 이 초대교회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곳에도 자꾸 이게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특별히 이 과부들, 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가 있어. 히브리파는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파는 저쪽 고린도를 원래 헬라라고 해요. 헬라. 그쪽 유럽 쪽에서 온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방인들. 근데 이 헬라파 과부들이 왜 유대인 과부들에게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뭐 이렇게 가지고 또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조그만 문제들을 누구에게 가서 해결을 받냐면 사도들에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오. 그러니까 맨날 문제 가지고 찾아오니까 이 사도들이 지금 목숨 걸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는 거야. 맨날 네가 오르니 네가 나쁘니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일을 전담할 집사를 세워야 된다. 집사. 그래서 참으로 성경 역사에 처음으로 7 집사가 세워지는 내용이 6장 7장에 나타나고 있다. 아주 믿음이 좋고 아주 인품이 좋고 이런 집사가 이 성도들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도록 하는. 참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저 앞으로 여기 사역자가 될, 목회자가 될 사람들에게 굉장히 귀중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목회할 사람은
계속 교인들 뒤치다거리하고 이사 오면 이삿짐 날라주고 그냥 가게 열면 가게 가가지고 또 뒤치다거리 해주고 거기에 빠지면 그러니까 너희들 교인 100명만 돼도 그 사람들 생활 뒷바라지 해주려면 성경 읽을 시간 하나도 없고 기도할 시간 하나도 없고 맨날 처음 온 사람 대답 배 먹이고 뭐 인간적으로 백날 그래봐야 밥 많이 얻어먹은 놈이 갈 때 더 욕하고 가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야. 이 목회자들은 절대로 그런 뒤치다거리 하지 마. 내가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목회를 하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간적인 행위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건 착각이야. 가장 마지막에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밥 제일 얻어 많이 먹은 인간들. 그러니까 목회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 목회자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문해야 돼. 이 말씀을 좀 한번 보자고. 자, 보자. 들어봐. 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하고 이게 다툼이 있어서 하는데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4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참 바른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목회자는 항상 말씀과 기도 이걸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그 7 집사를 세웠다 이런 내용이 6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자, 드디어 이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내용이 아주 길게 나와. 6장 7장까지 나오나. 자, 한번 넘어가 보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결국은 이 설교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이 설교 내용이 뭐냐? 예수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요, 구원자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시했던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을 통해서. 근데 사실은 이 성경 신구약은 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죠.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부터 설교를 해요. 스데반이 그냥 구약을 아브라함 설교하고 모세 설교하고 뭐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게 결론이야. 그거 딱 끝나자마자 그냥 어떻게 됐나? 자, 넘어가서 보면 자, 넘어가서 한참 넘어가야 돼. 설교가 좀 길더라고. 좀 길어요. 거의 나하고 맞먹어. 자, 됐어. 보기야. 그렇게 했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바라보더니 이제 주목을 잘하라 말 사울이 나오기 시작해. 사울이 어떤 인간이냐?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주동자였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게 리더였는지 몰라요. 죽는 걸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했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참으로 나타나요. 자, 넘어가서 자, 이제 드디어 사울이라는 괴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은 유대인 중에 이 유대인 중에 제일 신망받는 사람. 이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이 사울은 그 당시에 가브리엘 문화생이라고, 가브리엘은 최고의 학자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면 이거는 거의 신격 아니야, 신격. 어느 누구도 흠을 잡을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 거기다가 할례를 받고,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거 뭐냐? 생덕적 시민권을 가졌다.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최상류의 사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유대인으로서 가장 신임받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열정이 넘쳐. 어떤 열정이 넘치냐? 이 그리스도인을 죽여야 된다. 예수 믿는 자를 죽여야 된다. 왜 그런지 알아? 그는 이것이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단들을 잡아 죽이는 게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틀린 거지,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름대로의 정말 절대적 믿음이 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그를 들어서시는 거예요. 야, 글로 가면 안 돼, 여기로 가. 방향을 딱 바꿔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자, 이제 드디어 이 사울이라는 작자가 나서기 시작하면서 이 초대교회는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게 혈안이야. 사람들을 들였다는 거. 어느 정도 악독하냐면 이 유대 땅에 있는 자 다 잡아 죽이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해외 원정까지 가요. 해외 출장을 가. 다메섹 도상이, 다메섹이면 지금으로 하면 저기 뭐야, 터키 땅이란 말이야. 거기까지 도망간 자를 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열성 분자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런 핍박이 있음으로써 어떤 역사가 나냐?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핍박이 없으면 복음은 유대 땅에서 끝나버려요. 이런 핍박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이들이 핍박이 오니까 어디 도망가냐? 우선 제일 가까운 데부터 도망가야지.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야?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예전에는 이 사마리아 땅을 발을 들이지도 않았어. 절대로 그 땅을 밟지 않았어. 이건 저주받은 땅. 개 같은 땅. 개 같은 인간들이 사는 땅. 그래서 사마리아인하고 말도 안 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이랬는데, 핍박이 오니까 이들이 제일 먼저 숨어 도망간 게 어디냐?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이 전도되기 시작.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민이 되라.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땅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서 그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데 넘어가. 자,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 잘 죽었다. 나는 정말 의로운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이제 그 핍박이 시작되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뭘 했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자 거기 가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성령 받고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이 마술쟁이가 하나 있어. 마술 하나. 그 사마리아 땅에서 마술해가지고 막 명성도 얻고 막 그냥 돈도 벌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빌립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막 그냥 기적을 행하고 막 하니까 그리고 이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누가 급히 사마리아 땅으로 넘어오냐면 베드로와 요한까지 합세요. 이야, 정말 이런 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도 와가지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야. 사마리아 땅. 그러니까 막 성령의 역사이라니까 이 시몬이 어메 나보다 더 능력 있네. 이야, 어떻게 하면 저것 좀 나도 성령을 받을까? 그러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성령 좀 달라고. 베드로한테 성령 좀 팔아라 그랬다가 개망신다고 죽게 생겼어. 너 저기 봐, 20절 베드로가 가라데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냐?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더니 거기에 막 제발 안 망하게 좀 기도해달라고 또 매달리고 난리가 났어. 저런 이제 사마리아 땅에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어가고 이제 에디오피아 그 네시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고 그에게 세례 주는 이방인에게도 세례를 주는 그런 역사는 지금 이게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이 뭐냐? 복음이 이방 땅에도 전거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나타나고 모든 민족에게 이제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다는 거야. 자, 넘어가서 자, 그거는 여러분 읽어보고 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9장에서부터 누가 나타나냐? 본격적으로 사울이 나타나요.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이를 갈면서 예루살렘에 공까지 받아가지고 해외 출장까지 간 해외 출장. 그러고 가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 다메섹 도상이라 뭐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라는 뜻이에요. 도로 위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자, 장면 한번 볼까 우리가? 자, 성경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다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서 이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돌을 쫓는 사람들을 다 결박하여 잡아서 예루살렘에 끌고 오는데 어디까지 가냐? 다메섹에 갔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친히 그를 찾아오셨어요. 넘어가서 보면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셨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눈이 멀어버렸어. 그 엄청난 빛 앞에서 장님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시고 선지자 아나니아를
그래서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든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넘어가서 보면 이 아나니아에게 이제 그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고 복음을 전가하게 했어요. 사울이 사흘 동안 이게 장님이 돼가지고 시금을 전폐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제 눈을 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때 곧 뒤 가만 놔도 넘어가지 마. 이 놀라운 말씀에 15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을 몰살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주냐 이렇게 할 때 15절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방인의 사도란 말이야. 넘어가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을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어쨌든 여기 보니까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가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거 벗어져 보게 됐다. 세례받고 음식 먹고 강건해져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었다. 자 넘어가서 이 사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로 그냥 회심하고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이에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다 충격에 빠진 거죠. 아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존경하고 따랐던 우리의 리더가 갑자기 예수만 구주라고 막 전가하니까 믿어지겠어. 이제 여러분이 이게 성경에는 잘 모르는데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목적이 뭐냐면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저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사방에서 죽이려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 사장님 뒤에 가다 보면 세상에 사울이 바울이지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와 재판을 받을 때 가이사랴에서 재판받을 때 그를 죽이려고 결사대가 구성이 됐어요. 몇 명? 40명이 이 재판장에 나오는 사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물도 먹지 않겠다고 벼르던 40명이 진짜 물도 안 먹고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어만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는데 첫째 유대인들은 잡아 죽이려고 가는 데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울을 환영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저거 서파이다 서파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믿는 척하고 들어온 놈이다. 다들 멀리 안 가. 가까이 안 와. 표제도 안 와. 사울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 근데 그 사울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 되도록 연결해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야. 바나바는 이 사울에게 생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배울 거야. 2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왼수가 되고 각자 헤어져 버려. 그런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 그는 그때 이야기하고. 자 그래서 보니까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을 굴복시켰다. 생명을 걸고 지금 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회심 후에 사울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이 사울에 대해서 조금 알았는데 지금 혼동이 될 거예요. 지금 사울이잖아 이름이 그렇지. 근데 나중에 바울이 돼요. 그런데 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 설교들도 많이 듣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사울은 뭐냐?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것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큰 자인지 알았다가 작은 자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바울로 개명했다. 거짓말이야. 그 누가 참 감동적으로 만드는 말인데 그게 그런 뜻. 그게 아니야. 사울은 원래 사울로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 사울의 원래 이 히브리 이름은 사울로스인데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하다, 요청하다. 근데 이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파울로스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발음인데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작은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이름으로 언제 바뀌냐면 이때 바뀐 게 아니야. 회심하고 난 뒤에 무려 13년 뒤에 13년에서 14년 뒤에 그가 안디옥 교회의 사도로서 파송을 받아. 선교사 처음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의 이름이 어디서부터 바뀌냐면 처음으로 방문했던 구브로 섬에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 바뀌어요. 왜 그때부터 바뀌었냐?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나가면서 이방 그 당시에 모든 헬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식 그 처음부터 헬라어를 사용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헬라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파울로스. 근데 그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은 맞아. 그래서 그게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바뀐 이름이 아니고 그가 13, 14년 뒤에 처음으로 이방 땅에 복음을 전가하러 가면서 바꾼 이름이다. 그걸 이제 하고 지금은 이제 사울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라는 걸 알면 돼. 나중에 이제 2차 선교일 때는 바울로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 넘어가서 사울의 피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 그래서 제자들이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서 성에서 도망시켰다. 이런 구절이나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 가는 곳마다 이제 죽음이 죽이려고 하고 있다. 넘어가서 자, 또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믿는 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참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이쪽에서도 죽이려고 그러고 이쪽에서도 못 오게 하고 말도 안 하고 의심하고. 자, 그래서 넘어가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자, 그 나중에 이야기가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한다. 이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한 게 바로 바나바다. 이 바나바는 참 위대한 일을 하고 바나바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하모니하는 거. 사람들 하나 되게 하는 그게 은사야. 바나바는. 자, 그 나중에 하고 자 넘어가서 사울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자 넘어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유대인들은 다 죽이려고 가는 곳마다 넘어가서 자 넘어가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방인이 개종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쳐주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고넬료를 이방인 백부장, 그게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건 이 로마 사람이야.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그런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거된 거야. 근데 끝까지 베드로가
그런 더러운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깨끗하다는 걸 네가 왜 더럽다고 하냐 세 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가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 성령을 이방 땅에 막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죠. 이방 땅에서. 자 넘어가서 저기 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다함을 들었더니 그런 내용이야. 자 저기 이제 환상 보는 내용이 나와요. 자 넘어가서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읽고 넘어가요. 넘어가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교회예요. 이방 땅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선교사 파송을 해요.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바나바와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명칭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붙여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 자 넘어가서 자 저기 나오네. 자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졌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 크리스찬. 자 넘어가서 자 이것도 넘어가고 자 이것도 넘어가고 자 이제 12장 다 끝났네. 초대 교회를 핍박한 게 누구냐면 이 헤롯 왕이야. 이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에게 어떻게든 좀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일을 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하면서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누굴 죽이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베어서 죽여버려요. 악을 행하는 엄청난 핍박을 가요. 이 헤롯이. 근데 이 헤롯이 그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생일 축제 경기에 참석했다 폭통으로 급사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여버려요. 이렇게 악을 행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고 그래서 이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의 피팍이 초대교회 핍박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어. 이것뿐 아니야. 가장 결정을 이루는 게 바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네로 황제 때에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거.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그걸 즐기고 그때 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도망간 것이 어디냐면 전부 다 카타콤으로 도망가요. 지하 무덤에. 지난 설교 때 이야기했습니다. 지하 무덤에서 평생을 거기서 신앙생활하다가 장님이 되어서 죽고 평균 연령 30세 천국 소망 가지고 살다 다 죽어갔단 말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명보다도 이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다. 그게 참 초대교인들의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이걸 성경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돼요. 정말 많이 회개하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무슨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자초하겠어. 가장 예수 믿고 그냥 복이나 받기를 바라. 이런 거짓된 신앙은 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야. 생명 걸고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다. 자, 우리가 오늘 여기 사도행전 첫째 파트만 하고 이제 다음 파트는 굉장히 재밌고 바울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너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고 저기 주기도문하고 마치는